다니엘서 5번째 시간으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서 2장을 나가는데 2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꿈과 더 나아가 다니엘의 해몽이라는 주제가 전체적인 주제로서 2장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다니엘에게 주신 은사가 뭐죠? 바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2장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꿈과 환상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묻히면 안 돼요. 이 다니엘과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각자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결국에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나눌 거지만 다니엘은 결국에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주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 달란트를 잘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자,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주보 보셔도 되고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꿈 꾸셨어요? 권사님 오늘 꿈 꾸셨어요? 그래요? 오늘 전사님도 꿈 꾸죠? 사람은 다 꿈꾸죠, 그렇죠? 자, 꿈이라는 말이 뭐냐면 할롬이란 말이에요. 할롬,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게 보통 이 꿈을 뭐라고 정의한다면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처럼 여러 가지의 일을 보고 듣고 느끼는 정신의 현상, 이것을 꿈이라고 얘기해요. 꿈속에서 뭡니까?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희한하죠. 꿈속에서.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꿈이죠? 이 꿈을 꾸고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악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불길한 꿈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죠? 꿈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존재가 다 한 번씩은 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꿈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자, 꿈이라는 말이 할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은요, 고대 동양 문화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요, 동양의 이 사상에서는 보면, 문화에서는 뭐냐면 이 꿈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돼지 꿈꾸면 뭐 사요? 돼지 꿈꾸면 복권 사요. 돼지 꿈보다 더 큰 꿈 뭐죠? 용 꿈꾸면은 복권을 사요. 돼지보다 더 높은 게 용 꿈이에요. 용 꿈.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용, 돼지는 뭡니까? 부정한,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단에 속한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양 문화에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꿈은요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꿈을 해몽하는 자들을 아주 많이 존경을 했다고 그래요. 가끔씩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아주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꿈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꾸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적인 꿈.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꾸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 중에서도 예언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담겨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악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슨 꿈일까요? 두 번째인 예언적인 꿈이었는 거예요. 그 예언적인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움을 넘어서 그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번민. 여기서 마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음.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요 마음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르하흐라는 말이에요. 르하흐라는 말은 뭐냐면 영이에요. 영. 다시 말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마음의 차원에서의 느끼는 번민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느끼는 번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번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번민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파암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데 이게 심적인 누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괴로워서 막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압박이 오냐면 영의 압박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느부갓네살 왕이 영의 압박이라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겠죠. 자신의 심정에서 느끼는 압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령을 넘어서 영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은요, 영의 무슨 영이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영의 감각에 느낌을 준다고요. 그 예언적인 꿈은. 근데 일반적인 꿈은요, 영까지 우리에게 감각을 주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의 영을 터치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예언적인 꿈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영을 터치하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꿈이 아니라 번민, 괴롭게 만드는 꿈이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이게 많은 요소 속에서도 이 꿈을 꾸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 좀 해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락하게 된 거예요. 신앙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하라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이나 어떻게 나타났냐면 꿈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책망하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채널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라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끔씩 꿈을 꿀 때 이것이 영적인 꿈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꿈이라면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 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다. 그렇죠? 다 꿈을 꾸면 상징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꿈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어떤 꿈은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 아까 할 때 꿈을 꿨는데 뭔지를 몰라요. 그건 그냥 그 자연적인 꿈이야. 지나가는 꿈이야. 그런데 깼는데 이 누부갓네살 왕처럼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뭔가 잔재가 남는 거야. 그럼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잖아.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일까요? 그러잖아요. 옆 사람에게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뜻일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욥기서 33장 14절과 17절 말씀 가져볼까요? 욥기서 위쪽으로 가면서 위쪽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저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아주 정확하게 했어요. 욥기서 보시죠. 14절에 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이렇게 딱 살아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잘 때, 다시 말하면 꿈을 준다는 꿈을. 꿈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꿈에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고 꿈을 꿀 때 그 꿈속에서 나오는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기, 두려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을 못 들으니까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꿈속에서. 그래서 꿈을 꿀 때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꿈을 꾸게 되면요 여기 앉아 있어요. 희한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와. 근데 꿈을 꾸면 앉아 있어. 여기 이제 행복한 교회, 여기 행복한 교회 여기 마트가 여기 DC 마트 앞에 있잖아요. 그분이 한동안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전도를 했단 말이야. 이게 행복한 교회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계속 했는데 안 듣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행복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래. 11조가 뭔지도 몰랐어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깬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뭐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교회 나왔죠. 그리고 그분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하라 옆에 전도자가 해놔도 말을 안 들어. 그런데 꿈속에서 경고를 들은 거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거야. 그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고 초신자인데 11조까지 하고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시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코로나 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 경고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꿈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꿈을 많이 꿔요. 그러면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회개기도 하고 돌이켜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막 사역을 한다고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도 모르게 딴 데가 있는 거야 정신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와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채널이 뭐냐면 감동도 주지만 저는 뭐냐면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더라고.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 때도 꿈속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너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로 잠깐만요.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로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드니까 이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는 거야. 왜 부릅니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자,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뭔가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왕도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박수 나오잖아요. 박수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남자 무당이잖아요. 박수는. 밥수는 뭐냐면 마술사 이런 표현이에요. 언어로는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리고 이 술객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법사예요. 마법사. 마법사. 마술사, 마법사. 들어보셨죠? 우리말로는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면 마술사이면서 마법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는 잘 아는 것처럼 점쟁이는 뭐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굳히는 거. 우리말로 한다면 띵가띵가해서 영을 불러내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접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는 것도 서양에서 마술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동양에서 그걸 뭐냐면 점치는 거나 아니면 굿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잖게 마술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은 어떤 영적 세계에 어떤 영들의 힘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다는 거예요. 왜? 너무 번민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꿈 나오잖아요. 꿈. 이 꿈이 원어로 보니까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다시 말한다면 꿈을 반복적으로 꾼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한 번으로 꾼 거 아니라 꾸었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꿈을 또 꿨는데요
또 꿨어. 똑같은 거를. 여러분,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죠.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반복적으로 꿔봐요. 그럼 불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한 번의 꿈이 아니라 반복적인 꿈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반복적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꿈을 꾸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꿈을 꾸고 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이게 무슨 꿈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반복적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반복적인 꿈을 꾸게 하셨죠? 돌아온 것도 있죠. 그렇지만 더 나아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어떤 계시해 주는 어떤 통로,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죽어요. 이방 왕이지만 중간에 교만해서 빠져나갔지만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적인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결정한 것, 하나님이 해주고자 하는 그 뜻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그렇다. 우주의 역사도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시간적 문제지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 4절과 6절 말씀에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꿈의 내용을 얘기하라는 거야. 이거 똑같아. 제가 오늘 꿈이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송타 선생님, 제가 오늘 꿈이 뭔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박수, 술객, 점쟁이 이 술사들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지. 가짜죠. 진짜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 신을 섬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 지금 이 4절과 6절의 말씀에 왕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데 앞절에 번민을 했다고 그랬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걱정이지만 너 이상해. 괴로워하는 거야. 괴로워서 막 몸을 흔들어대는 거야. 괴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면 이 말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왜냐하면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왕이시여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꿈을 맞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해주는 그 해석이 맞다 이거예요. 맞죠? 당연히 자기 꿈을 내용을 안다면 해석도 맞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꿈이 뭔지도 모르면서 해석한다? 그거는 반신반의한 거죠. 내 꿈을 맞히는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나는 이 내용을 보고요, 참 이 이방 왕이지만 진짜 지혜롭다. 그러지 않으세요? 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이 이 왕이 상당히 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지혜롭게 여겨요. 너무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 1장에 배웠죠. 나눴죠.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더 있었다고요?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다니엘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이 다니엘은요 10배가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는 습득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준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자, 4절 네 번째로 7절과 9절 또 갑니다. 7절과 4절은요 재차 꿈의 내용을 요구하는 갈대아 술사들과 재차 꿈과 그 해석을 요구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줄다리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 너무 황당하니까 7절에 보니까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발 꿈의 내용이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뭡니까? 너희들 시간 끌고 있지. 너희들 시간 끌고 있는 거지. 나한테는 안 통해. 만약 기한나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난 너희들 죽일 거야. 이 얘기예요. 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죽인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전체 내용 속에. 그러면 이 지금 사건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점쟁이들과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 내용을 해석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는 영 안에서는 번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든 이 드라마의 각본은 누가 쓰신 거죠?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감독이 하나님이시죠. 감독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은 누가 세우신 거죠? 이 사건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7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이뤄진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야, 로마서 9장 17절은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겠다. 여러분, 바로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순수히 보내줬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뭐냐면 완고했다, 완악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완고하고 완악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일 수 있고 정말 공포 정치죠. 김정은이
말한다고 고사총으로 죽여버린 것 같이 똑같은 거야. 정말 황당한 거죠. 꿈의 내용을 맞추고 꿈의 내용의 그 해석을 하라.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각본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냐? 그걸 캐치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의도 속에 가고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은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섯 번째로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로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각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물은 자가 없대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술객들도요 참 지혜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난 이 부분 보면서 어체를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화가 났어요. 어떤 사람이 그 화를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채질 해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부채질하고 있는 거야. 그 다시 얘기한다면 술객들도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왕 앞에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못하겠다고. 여러분 어명이 떨어지는데 신하가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살 기어야지. 살살 달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덤벼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객들도 화가 나니까 그 화대로 해버리는 거야. 왕도 화났는데 술객도 화가 나버린 거야. 이 박수들도. 여러분 화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왕이 당연히 큰 놈이 이기는 거죠. 싸움도 힘센 사람이 이겨버리는 거죠.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도 여러분 화가 날 때는 피해야 돼요. 같이 부채질하면 안 돼요. 피했다 다시 와야 돼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라고 변명합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그거를 풀 자가 없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누구만이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풀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에도 선지자들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석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냐면 드디어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깨닫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하나님으로 또 왔기 때문에 그 해석을 받기 위해서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에베소 1장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꿈의 내용까지. 꿈의 내용까지.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의 해석까지도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아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은 어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공부하고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다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러한 다니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음 시간 이어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늘 우리 교회 주제가 뭐죠? 목표가 메시아의 나라의 예언의 꿈을 들은 거예요. 다르신데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된 거지.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다고요. 놀라운 꿈이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